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배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2월 17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24년 팀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사역 부문은 모든 팀장이고 시간은 오늘 2부 예배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오늘 오후 6시까지이고 시상일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신약 1독 이상은 1만원, 구약 1독 이상은 2만원, 신구약 1독 이상은 3만원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밝은 미래관입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영혼구원 124 주제는 천국 노래자랑이고 시간은 12월 24일 주일 저녁 5시 30분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상품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31일 주일이고 담당은 이종혁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송구 양신 예배 시간은 12월 31일 저녁 8시이고 24년 기도 제목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신년 다니엘 금식이 있습니다. 24년 1월 1일 월요일에서 21일 주일이고 금식 분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년 말씀 잔치 시간은 24년 1월 4일 목요일에서 6일 토요일 저녁 8시이고 주제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아름다운 대장 행복한 등장 10 수요 예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8 대적의 발판 2 조상의 죄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24년 1월 7일부터 오전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목장에서 안내해 주세요.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구원 124 천국 노래자랑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12월 16일에는 대학원 목장, 12월 23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직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17일에는 용인 목장, 12월 24일에는 쉼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가 우리에게 가득하면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 했던 말이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나는 이 정도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자신만만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 마음속에 점점 가득 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꼼짝없이 쉬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먹는 거, 마시는 일. 이거 뭐냐면 세상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우리 안에 그것이 굉장히 충만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진짜 가득해야 될 게 뭐냐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전제를 써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집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시는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저주,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평안, 완전한 화목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이다. 시작.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계획하고 사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산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 땅의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보혜사예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 영원토록.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진리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의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면 진리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뭘 하고 살아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산다. 잘 되어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못 되어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화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돼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7 집사를 세울 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사람들을 뽑고 오늘처럼 팀장들을 뽑아서 세울 때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함. 근데 이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고. 이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로 아는 것이죠. 그것이 섬김입니다. 내가 의리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값없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여.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근데 이 성령이 왜 오시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다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일꾼의 시작도, 복음의 전파의 시작도 성령을 통해야지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다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 내가 이거 괜히 했네 싶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든지 쉽게 주님이 주신 직분을 내려놔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충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에게 직임을 주시고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원하며 요구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받아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행해 나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는 것 같으나 넘어갑니다. 내가 한 것 같으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 영어로 얘기해. 뭐라고 말해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섬겼는지 아시죠? 하나님 과거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일을 했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간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는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내는 삶을 참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령 충만한 삶,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 설교처럼 힘들고 어려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산책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말씀을 쓰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성경을 읽다가 멈추게 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왜요? 왜? 여러분 왜라고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라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많이 느껴요. 기쁨보다는요, 더 아픔을 많이 느껴요.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런 말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꼭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 뒷말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옹졸하시네. 기도해야만 응답하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꾸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해져요. 예민해져요. 진짜 누구의 노래처럼 톡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대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게 한계가 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한계가 옵니다.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게 한계가 와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어도 별 것 없네. 믿으니까 더 힘드네. 믿으면 믿을수록 해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또 뭘 하라고 그러네? 이 소리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립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맞아. 그래. 오, 주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를 아름답게 퇴장하려면, 그리고 내년을 행복하게 등장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리에 집중해 보시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소망, 소원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완전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냥 조금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그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히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통증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나오냐면 감사, 기쁨, 기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중지합니다. 이유가 엄청 많아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 당연하지 라고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분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세요. 20절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거부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았던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분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분별력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말씀이 돼야 된다.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 똑같은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22절에 갖가지의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갖가지 악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어떻게든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 진리의 영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기를 원하신다. 완전히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설교 동영상을 다시 듣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까요? 아닐걸요? 저도 제 설교를 3-4번 듣습니다. 한 주간. 그러면요, 저도 제 설교 은혜도 받지만 왜 저때 저렇게 표현했지? 후회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다음 주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거의 잘 남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도 30%입니다. 30%. 그 30%를 한 번 더 들으면 60% 됩니다. 한 번 더 들으면요 90%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이상은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녹아집니다. 물들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공부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음 상반기 24년 상반기 2월 달에 신청을 다시 받는데 그때는 꼭 신청하셔서 상공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남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일, 간증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표와는 관계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경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전 경기도 지사 5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2월 15일 날 새롭게 하소서를 여러분 가셔서 한번 보시면 남경필 지사, 전 지사죠.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제가 이 간증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경필 지사가 정치인에서는 완전히 이제 떠났어요. 완전히 떠나서 4개 기업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오너예요. 근데 기업을 왜 하는가? 마약 퇴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왜 마약 퇴치 운동을 하는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2년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 얘기를 쭉 하는데 참 많이 울더라고요.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몇 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이 30대 중반 때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5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국회의원 된 아빠 때문에 피해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마약을 배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한이가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서 대마가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껌으로도 대마가 나와 있대요. 그래서 껌도 먹고 뭐도 하고 지나가면 대마 냄새가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대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내줬어요. 혹시 마약할까 봐.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확신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거 보내줬어요. 그래서 네가 봐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거기서 마약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와서 기도원도 데리고 갑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병원도 데리고 갑니다. 여기저기 데려가는데 마약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수해라. 자수하면 국가에서 이 친구를 치료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서 가서 저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증거물을 다 가지고 했는데 집에 가 있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는 동안 또 마약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자수해라. 그래가지고 또 자수했대요. 그리고 또 했더니 또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는 동안 또 마약을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러는 동안 이제 이 집사님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성지순례를 이제 팀들하고 가서 저기 북쪽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중부 요르단 나라를 향해서 쭉 내려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들이 다시 마약하는 것 같다. 둘째 아들한테. 잘 살펴봐라. 그리고 내려오는데 골짜기에서 눈물이 터진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엉엉 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지겠다. 나한테 맡겨라.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다른 팀들하고 분리돼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고소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남경필 집사님이 아들을 신고해요. 신고를 하면 이게 달라진대요. 자수하는 거하고 신고하는 것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가게 되면 신고자가 가야 되잖아요. 신고자가 가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이 2년 6개월 실형을 받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 공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아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도소에 가면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매주 간대요. 매주.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2년 후에 너를 안아줄게. 이분이 예전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데 작가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통화하다가 하나를 딱 깨닫고 작가하고 이 남경필 집사가 막 울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책임지셔서 너는 너 아들과 같은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작가가 통화하다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였구나. 하나님의 목표는 아들이 아니고 나였구나.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누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보다도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그 삶을 요구하시고 집중하셔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